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한 2달여 동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또 사마리아까지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의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의 이야기, 또 한밤중에 옥에 갇혔지만 찬송과 노래를 쉬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자신이 받은 사명의 길을 겸손과 눈물로 끝까지 걸어갔던 지난주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열심히 그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일하시고 동행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네.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그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다가 드디어 오늘 이 27장에 와서 바울은 로마로 항해하는, 로마로 가는 배에 자기의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와 그 일행들이 심한 풍랑 속에, 큰 광풍에 휩쓸리게 되었고, 오늘 이야기는 그 광풍 속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바울을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데, 오늘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로써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를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리액션. 네, 요즘 리액션이 중요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리액션 안 할 줄 알고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문제는 리액션이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는 이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리액션의 첫걸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리액션의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상황별, 상황에 따른 리액션의 방법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책 뒷부분에는 이 리액션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액션이 요즘 세상에서 참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처세술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액션이 좋아야 생존 전략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직장에서 직원들이 리액션을 잘 해드려야 되고, 사장님 말씀에도 잘 리액션 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에도 잘 리액션을 해야 되고, 오늘 죄송하지만 이 목사의 말에도 리액션을 잘 해야 된다라는 글은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리액션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리액션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해 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걸 반응해 주는 건데, 이 거의 리액션에 관련된 책들을 쳐다보니까 그거를 다들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리액션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잘 받아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책들이,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리액션을 통해서 더 잘 듣고 더 잘 공감해주고 잘 반응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리액션은 어떻게 하면 그 리액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반응해서 잘 비벼서 잘 기분 좋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남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2달 동안 나눈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액션과 리액션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변했는지, 어떻게 한 가정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한 공동체가 새로워졌는지, 그것에 대한 리액션들이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소통했는지, 또 마음 아파했는지, 어떻게 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것을 복음으로 증거했는지가 이 사도행전의 리액션에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유익을 구하고 더 좋은 상황을 내가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상대를 내 마음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리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액션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리액션이었고, 그 변화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리액션을 가져가는지를 이 사도행전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일한 상황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 똑같은 문제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그 리액션을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차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를 인도하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지도 아래에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거든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무려 2240km가 떨어진 로마로의 항해를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항해가 상당히 먼 길이었겠죠. 근데 학자들은 그 항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죄수가 되지 않고 그냥 그 항해를 떠났다면 아마 바울이 자기가 의도하고 목적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은 실패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그 로마 군대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그 배를 타고 갔던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여행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수많은 장을 넘어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리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려 거리가 2240km 떨어진 곳까지 바울이 순조롭게 가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항해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안전한 여정이 되었고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은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아야 되고, 재판정에 재판하는 사람 앞에 서기까지 잘 인도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더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죄도 없는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하고 그 죄인 취급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참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오늘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죄수들을 실은 배가 이제 로마로 항해에 나아가지요. 근데 그 항해의 여정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당시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긴 거리를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의 여정 가운데 겨울이라는 시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항해하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 바닷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선주와 선장은 자신들의 이 배를 곡물을 실어서 날르는 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곡물을 실어서 날르는 이 배가 빨리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빨리 많은 돈을 벌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항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기하게도 그 무리한 항해의 여정에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해는 무리한 항해였지만 잘 바람이 불어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문제없이 순조로운 항해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순조롭게 항해가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던 이 항해 길이 내가 비록 좀 무리해서 했지만 순풍이 딱 불어주는 그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와, 옳다구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갔던 그 항해의 길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헬라어 유로스라는 동풍이라는 뜻과 라틴어 아퀼로라고 하는
북풍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함께 있는, 우리가 얘기할 때 북동풍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무슨 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여정을 가고 있었죠?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불어서 남쪽에서 바람이 잘 불어줘서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남풍이 불어주면 남서쪽으로 이렇게 항해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딱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가 광풍에 휩싸이고 폭풍이 몰아치고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큰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세상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취직도, 결혼도, 자식도, 심지어는 죽음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잠깐 순풍이 불어와서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곧바로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 유라굴로가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흔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어떤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손쓸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개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는 상처받지 않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문제와 이 문제에 속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빌립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삶의 터전과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이별과 상실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사울은 자신이 일평생 추구하고 쫓았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절망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고난을 겪는, 환난을 겪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 십자가의 문제, 복음을 향해 가는 그 십자가의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인생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리액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오늘 이 15절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는 대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딱 닥쳐오면 가는 대로 쫓겨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배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여정을 시작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문제가 생기고 저리 부딪히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많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이 배는 처음에 자신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풍랑에 끌려가는 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계획이 있고 정한 뜻이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곳에서도 안 되고 저곳에서도 안 되고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서 절망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트라우마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쫓겨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쫓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삶이 바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조정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막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손을 대고 가장 먼저 싹 빠지게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안타깝지만 신앙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부터 빼죠. 기도하는 시간부터 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부터 빼고 교제하는 시간을 빼고 헌신하는 시간을 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점 밀려서 저 끄트머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내 건강과 내 계획과 내 만족이 그 자리를 다 뒤덮어서 차지하게 되죠.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위에 있던 나를 위한 시간이 2위로 올라오고 2위에 있던 아르바이트 시간이 1위로 올라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바쁘고 어려우면 신앙은 제일 먼저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내 것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조정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딱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던가요? 그때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으셨나요?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 안 돼요.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잘 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그 물이 새는 곳을 막 열심히 막았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저쪽에서 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가서 또 열심히 해결해 보았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저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날마다 그 새는 물을 막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가는 대로 쫓겨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 이제 선원들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이 지금 저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쫓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시달렸지만 결국 뭐예요? 자신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 살면서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애를 쓰며 살았다 할지라도 저 큰 풍랑 앞에서 한 방에 훅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닥쳐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 있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이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인지 아세요?
이 기구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기구마저도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 바다에 내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꿈과 희망이 다 소용없어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의 결과, 마지막 결과가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다 끝났다. 폭망했다.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가는 대로 쫓겨가는 인생 살았는데 결국 그 끝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해와 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지도나 나침반 같은 것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배를 끌고 가는 선장과 선원들은 이 해와 달을 보면서 자신들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야 할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풍랑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봐도 그렇고 오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고 있나요? 이 큰 풍랑 앞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상반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 있는 바울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25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해라. 담대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를 안심하고 극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오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다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날마다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죽은 페이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 안심해도 괜찮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날마다 그렇게 죽상을 하고 날마다 울상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삶에 찌들려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심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안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속한 바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장과 선주처럼 날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에 속해 있었나요, 바울이?
여기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백부장처럼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성공의 날마다 속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심하게 몰아닥친 그 광풍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문제와 위기 속에 그곳에 갇혀서 바울이 속해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려고 그렇게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고 계신가요?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려고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려고 고군분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 케어라는 거 아세요? 캥거루 케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캥거루 케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캥거루 케어는 엄마와 아기의 맨 살을 잘 밀착시켜서 엄마와 아이가 살과 살을 맞대고 잘 그 밀착되는 걸 통해서 특별히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기 새끼를 자기 품에 이렇게 품어가지고 다니는 캥거루 그 케어의 방법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붙였는데요, 엄마가 몸을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슴에 이렇게 아이를 올려놓고, 그 아이는 때로는 1kg도 안 되는 3개월, 4개월 미리 태어난 미숙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엄마 가슴 품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아이와 엄마가 교감을 나누면서 사랑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캥거루 케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 콜롬비아에서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서 이 케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니까 그 아기가 살 수가 없어서 아기가 죽었다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내가 이 아기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이 아기 한 번만 내가 안고 싶다고 해서 그 아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품에, 가슴 품에 이 아기를 안고 한참을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는데, 기적처럼 그 아기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 품 안에서 아기를 딱 안고 그 품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놀라운 치료의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몸무게도 늘게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면서 그 대부분 그 미숙 아이들이 겪는 문제가 저체온증이거든요. 근데 그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폐혈증이나 무호흡증이나 다른 각종 질병도 걸리지 않으면서 그 엄마 품에서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캥거루 케어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거기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한 세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 품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평안한 순간입니다. 아이가 폭풍 속에서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고요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마 품에 있으면 따뜻한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과 그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일터와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 다 거두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내가 오늘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법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 복음을 나타냈는지, 이 복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때리면 맞았어요. 빼앗으면 빼앗겼어요.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가두면 갇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면 죽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의 사람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막 고쳐내고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로 가는 배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약속, 그것이 이 땅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약속,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바울을 버티고 바울을 여기까지 견디게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광풍과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말씀과 씨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독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세상의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들 앞에서 그것에 직면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청년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청년들을 포기한 세대라고 불러요. M4 세대라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린다고.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세상, 포기하는 청년,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다 포기가 빠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액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리액션 하면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의 닻을 높이 올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며 살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한번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있는 사순절 새벽기도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반응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 새벽을 깨우는 그 날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왜 새벽이냐고요? 새벽은 전환의 시간이잖아요. 새벽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는 시간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의 액션과 이 삶의 리액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찾아와도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멀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그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안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큰 풍랑과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려서 힘들어 지치고 상처받고 아플 때도 있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곳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 전진해 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